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정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또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또 24절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조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도다 하는 말씀도 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그 거대한 큰 도시 그 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두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이 주관하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함께 그의 복과 그의 은혜와 그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 무궁한 영생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을 시기했던 어떤 존재가 있었는가 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의 아들 다윗의 지파에서 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 두셨는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이 땅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의 죽은 자로 함께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옥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파멸을 받을 그러한 두 집단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는 하나의 큰 음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음녀.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의 남편을 유혹한 어떤 악한 여인, 더러운 여인, 창녀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녀라는 그 존재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술집이라든가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성적인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언급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방언 위에 사람들의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언어 그 다음에 민족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 근데 그가 붉은 빛과 자주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갖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며 큰 음녀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0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물론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가 세 아들을 낳게 되죠.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그런데 함의 족속에서 그 니무롯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정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한 특별한 사냥꾼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단들이 보면 특별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잘 사로잡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뭔가 자기의 것으로 빼앗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가 사로잡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것을 정말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모든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속에서 우리는 이미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부정된 것,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는 한 집단이, 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세벨의 어떤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과 간음을 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7장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큰 바벨론은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종교 집단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대, 그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떤 잘못된 종교 세력들,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종교 세력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정말 그들을 노예로 삼는 어떤 상업주의자들, 그러한 것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19장, 20장을 통해서 또 상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왜 살펴봐야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죠? 오늘 18장 아까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만약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많은 성도들 보고, 어떤 죄에 얽혀있는 사람들 보고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오라,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에서 이어지는 이 내용은 여기에서 내 백성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그냥 대환란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신실한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종교가 없을까요? 종교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하고 그 하나로 통일하는 모든 그 맨 위에는 아마 카톨릭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옷을 입고 자주 옷을 입고, 여러분 가끔 미사를 한번 그 방송에서 집전하는 크리스마스 미사라든가 특별한 미사를 한번 보세요. 그건 현대 시대에서 뭘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한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다닌다면 그건 무슨 특별한 행사나, 그죠? 어떤 그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 카톨릭에서는 그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총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주교 카톨릭은 한 체제 안에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무슨 일요일 날이나 또는 행사 때마다 특별한 행사가 주어지는데, 정말 궁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종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성도들의 그 지체들이 교제하고 선한 일을 쌓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사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문제들이죠.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현실주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어떤 그 헤롯은 원래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종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 헤롯 왕으로 군림을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도 바꾸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바꾸지 않는, 왜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장차 교회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의식주의에 빠지고 어떤 재물이라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에 빠질 수 있을 그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황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국교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 속에는 이미 바벨론이 시작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죠? 머리는 금머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는 금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금신상이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 바벨론에서부터 마지막 열발가락 시대까지 언급되는 이 세상의 안에 한 큰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혼들을 타락시키는 한 금신상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열발가락 시대에 그 모든 것을 부시고 이제 하나님의 돌로 태산을 이루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통치 세력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같은 언어와 풍습과 문화로 엮으려고 했던 헬라 시대,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그 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더 무서운 제국이 오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알 수 없어요. 메데와 바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된 역사라 우리에겐 익숙지 않아요. 네, 로마는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시대가 지금도 뿌리를 역사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내려지고 있나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바티칸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그 뿌리가 이어져 내려오고 어떤 의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는 가이사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에 가서 교회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나신 날도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특별히 만듭니다. 원래 예수님이 나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이 시작될 때부터 타무즈라는 특별한 어떤 그 니므롯의 아들에부터 역사 시작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타라고 해서 이제 또 부활절을 섬기고 했지만 그 부활절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 교란을 까고 하는 것도 이것이 다 그 바벨론 종교 속에서 나타나 있었던 의식입니다.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그 농신제라는 그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그 축제를 타무즈의 생일 12월 25일을 교회가 그대로 전부 다 그날이 되면 다들 떠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방 종교를 섬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가 난 날이 언제냐? 대충 알아보니까 그날과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그 타무즈의 생일로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날 교회로 들어와서 축제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 땅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고 나면 대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무엇으로 전해질까요? 종교 의식과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축제하고 즐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 17장에서 그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체제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열왕을 그 토대로 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의 재현이 되는 이제 지금 유럽 연합에서 그 유럽 연합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중심 그 세력으로 권력으로 될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 열왕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이제 종교 세력 큰 음녀라고 지칭하는 17장에서 언급된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종교 체제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그 큰 많은 물 위에 앉히고 모든 민족들을, 영혼들을 지배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바탕은 이제 그 유럽 연합이라고 할 그 이제 열발국과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그 음녀를 멸망시키죠. 그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17장 뒷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방언은 모든 언어예요. 음녀의 앉은 물, 백성, 모든 무리, 열국, 전 세계의 모든, 그리고 모든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종교, 이 음료가 지배하는 종교 체제 속에 있는데, 불교가 될까요? 유교가 될까요? 아니면 이슬람이 될까요?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결국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열불은 정치 체제예요. 전 세계를 이제 총괄한 연합 국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 종교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다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음료라는 이 종교 체제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예수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때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언급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워해서 발가벗게 하고, 발가벗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부정부패를 전부 다 밝히는 거죠. 네.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모든 부정부패 적폐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종교 체제의 그 모든 잘못된 적폐를 아마 청산하게 될 겁니다.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넣는다. 살을 먹는다는 건 왜? 그들이 찌어놓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불로 아주 살른다는 건 그 흔적, 종교 체제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위치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열왕과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음료들의 역사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다른 천사네요. 이 일 후라는 거 17장 이후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 체제가 완전히 파멸되고, 그 종교 지도자 모든 그 세력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진 다음의 일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더라. 대단한 천사인가 봅니다. 예수님일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겠죠.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17장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종교 세력과 이 지구의 통치자들이 하나가 연합을 해서 그 종교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정말 함께 그나물의 그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진리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어떤 더러운 어떤 사탄의 문화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함께 취해져 있다는 거죠. 아마 그때쯤 되면 교황도 나와서 퀴어 축제에 나와서 축사를 하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퀴어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그 로마 바티칸 궁전에서부터 그 광장에서부터 벌쳐서 전 세계에서 어떤 행해질지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또 나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에 빠져 있고, 술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포르노에 보고 있고. 교회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너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했고 이제 의인이야.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내가 그의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술 먹고 어떤 세상의 음행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이 여기에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남아있다면 그 큰 음료 속에 다 포함돼서 하나의 통일된 종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데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본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볼 것입니다. 이 땅의 3분의 1 땅이, 3분의 1 모든 나무들이, 3분의 1의 바다가 모두 파멸되는 것도 볼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가는 것도 볼 것입니다. 또 유브라데스 강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체제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하고 외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미 재앙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성은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죄에서 이 정말 음녀와 이 집단이 받을 그 시대에 내려질 이 정말 저주의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에베소도 바울이 7교회에 편지하는 모든 것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을 팔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작정된 겁니다. 언약된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그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고 의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어떤 축제와 어떤 자기의 높임과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종들이 어떤 신학교라든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말재주라든가 자기의 능력과 또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겸손과 위엄 그런 것을 갖춰서 목사가 돼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한 성도들이 옛 모든 더러운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행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본인에게 있죠. 그러나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할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에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은 직무유기자로 아마 주님한테 크게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6절 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래. 섞었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어떤 토롯도 서로 다른 것과 겸해서 짜지 못하게 했고 씨도 다른 것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과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섞은 잔에 여러 가지를 섞죠. 심리학을 섞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울한 문제로 가져왔으면 그 우울한 마음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생각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것으로 해서 병원으로 인도한다든가 그래서 약을 먹게 한다든가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기 나오네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만큼 자만하고 있는 목사들도 지금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체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창세기 10장의 바벨론 시대로부터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성전의 문지방을 타고 내려서 계속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함께 받아서 섞어버림으로써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지 않고 목사가 자기 것을 섞든가 다른 철학자라든가 세상의 것이라든가 유명한 다른 사람 것을 섞어서 할 때 저는 항상 상담을 받으면서 그걸 물어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공부를 해본 일이 있느냐? 근데 그건 그랬으면 내가 말하는 몇 가지의 성구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은 본 일도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을 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직 그 더러운 의식 속에서 그런 행동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종교 체제나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자기들을 높이고 자만하고 교만한 위치에 빠져 있죠. 우리가 가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들이 재판 가운데 나오든가 하면 재판 가운데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뒤집어 씌웠든 말았든 뒤집어 씌웠으면 하나님이 진실을 밝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같이 재판에서 싸워야 되고 모두 그 성도들과 장로들과 재판을 걸어서 싸워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재판에 연루될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형을 살면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누명을 벗겨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상 속에서 치욕을 받게 하시더라도, 세상 가운데 치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더러움과 아픔 속에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속에서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는가 보십니다.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이면 24시간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사치를 누리고 종교적인 어떤 교만한 자리에 앉았던 일, 하루 사이에 재앙들이 말이니 무엇으로 임하는가 보십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그들은 먹을 것이 항상 지천이 되고 풍부했는데 갑자기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끊어지면, 모든 헌금이 다 끊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되고 압류가 되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불에 사라지면 수많은 재산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차가 길을 가는데 차가 넘어져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체제에 재앙을 내리는 거라면 이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누구에게 대상이 보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너희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주의 이름을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땅에 정말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던 사람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산 견고한 성 바벨로니아,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합니다. 일시간에,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시라는 건 동시에. 그런데 보세요, 10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나왔고요, 16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세마포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자들. 세마포는요 제사장들이나 이건 하나님의 왕들이 입는 것이에요. 또 19절에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 망하였도다. 지금 화이토다가 3번 나옵니다. 근데 10절에서 나오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거는 종교 체제가 다스리던 모든 그 시스템들, 그 지도자들, 그 체제, 거기와 함께하던 그 모든,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정말 그 축제에 그 포도주 잔을 같이 누리며 살던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상고들이 나오네요. 11절. 땅의 상고들은 사업가들, 기업인들을 얘기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재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삼성, 현대, 지금 다들 지금, 적폐청산에 지금 묶여가서 난리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거는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자, 만약에 증권회사가 뉴욕에 있는 증권의 본부가 전부 다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 망해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인가요? 그 삼성증권에서 누가 그 천원인가를 1000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증권, 어떤 사람 통장에 그냥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막 내다 팔고 그러니까 증권이 폭락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벨론 종교체제의 몰락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업체제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가 3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야벳은 어떨까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지식. 그 다음에 함은 어떤 쪽이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그 야벳을 돕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3개로 구분돼서 통치가 됩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종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인데 종교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먹고 살아가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어떤 경제 분야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입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시절에서 최고급인데 지금 시대의 최고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 양복을 사도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싼 것을 고르는가 해서 그 한 벌에 10만 원을 넣고도 10만 원에 두 벌짜리는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예? 백화점에 가보면 한 벌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옷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길 가다 껌 하나 사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IMF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축배를 들면서 우리는 다 지금 IMF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해져 가고 죽어가고 기업들이 다 가고 집들이 다 넘어가고 부도가 나는데 강남 사람들은 이대로 하면서 축배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 그리고 쌓아둔 그 달러가 엄청 오르고 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자들이 다
이제 그 재앙을 받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12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외부를 치장하는 것이고요. 12절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뭔가 조미료와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13절 뒤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예제도가 부활되는 거죠. 예, 14절 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과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정말 같이 축복을 나누고 함께 즐기던 그 모든 것이 삽시간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인하여, 바벨론이 어떤 종교 체제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것이나 불교나 다 똑같지 않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과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축복의 그 내용이 달라요. 그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내 영혼이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 이 모든 최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리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가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이 전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하고 정말 모든 그 선박들이나 항공, 이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거죠. 19절 봅니다. 티끌을 저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와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 체제를, 통장은 통장대로 다 날아갈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통장이라는 것이 없어. 지금도 종이 통장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통장이 지금 인터넷으로 조금 되고 있는데, 한 비트코인을 사서 정말 갑자기 1,000만 원을 가지고 샀는데, 한 10억쯤 됐는데, 그게 한순간에 싹 눈 뜨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바벨론으로부터 거기에 충성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 체제에서 함께 먹고 살다가 치부한 모든 것이 한순간 일시에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사도들이 나오네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오네요.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하늘과 성도들. 우리는 그때 하늘에 있죠. 그를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어떤 그 경제 체제, 어떤 사치와 이 부에 빠지려고 했던 그 재물들. 그 신약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물은 우상 숭배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재물을 모았도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생활에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의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한 심센 천사가 또 나오네요. 아까 그 2절에도 보면 심센 음성이 나오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맷돌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잖아요. 공장,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맷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큰 성 바벨론, 모든 이 상업체제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던 상업체제가 일시에 하루 동안에 몽땅 망한다는 거죠. 검은 것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충수소리, 나팔소리. 야, 우리나라 케이팝은 그때 되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아티스트들은 얼마나 활발할까요? 모든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뽐을 낼까요? 그죠? 요즘도 그 재벌들이 보면 전부 다 화랑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 화랑 그런 것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니까 수억 대 되는 그림들을 사서 자기 재산을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순간에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금고 안에 쌓아둔 혹시 다이아가 있고 정말 금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일순간에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즐기는 쾌락, 검은 거 이런 풍류 소리가 없어지고요. 또 세공업자든지 결코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빛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혼하는 것이 없어지고 땅의 왕족들이 상의 왕족들이라.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그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들이 상업체제에,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누구, 그죠? 한국의 누구 어느 기업 수장들, 그들이 왕들이죠. 예. 자,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내 복술. 복술이라는 건 뭘까요?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것.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곳에 빠지게 하는 것. 옷이라든가 어떤 그 모든 것도 영혼들을 빼앗는 것을 복술이라고 합니다.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화인가 뭔가 있죠. 그걸 뭐라고, 게임? 얼마나 혼란해요. 그죠? 그냥 딱 보면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로가죠. 지금 아이폰들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건 그냥 서로 교통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새로운 것만 나오면 뭘 그렇게 몇십만 원씩 돈 100만 원씩 주고도 아끼지 않고 바꾸고 하는 거. 이게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생이 무슨 스마트폰 최고 아이폰 7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또 대한민국은 아주 이 사치성의 가장 극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종교성도 다른 민족보다 강해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사치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모든 이 땅에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경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 그래서 17장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와 그 체제의 멸망. 근데 그 멸망은 그가 이루어준 세속 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시스템까지 다 걸머지고 그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총수로 앉았던 그 상업주의와 왕들 그 시스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날이 일시에 이를 것이다. 하루 동안의 멸망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손이 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자손이 이때까지 남아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